자, 7월 26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꾸 이제 제가 마이크를 까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음질이 고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헛된 자랑.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무사 아니란 백성을 깨우십니다. 지혜와 부와 용맹, 할례라는 헛된 자랑에서 돌이켜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 백성이 겪어내야 할 운명을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갑각류처럼 단단한 백성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느님의 경고마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무사 아니란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보다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애가를 부르고 지금 애가를 가르치고 각성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민가는 물론 왕궁까지 집합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따른 결과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다가 하느님 앞에서 애곡하는 법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우러르던 지혜와 부와 용맹이 자랑거리가 절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겁니다. 도리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것이 얼마나 헛간 건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르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느님과 약자를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애곡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와 삶 속에 계시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 안전한 사람은 현자나
용사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선민의 지위나 언약의 표지인 할례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다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애가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애곡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런 걸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닥칠 그 참상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라고, 애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안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애곡하는 전문가를 부르십니다. 율법을 저버린 백성들,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말이죠. 자, 문제입니다. 심판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된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저버린다? 그럼 나의 자녀들도 믿음 없이 살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겠죠.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백성의 집은 물론이고 궁전 안까지 사망이 침략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은 광장에서 칼에 쓰러집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에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쓸모없는 볕단처럼 버려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조국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환히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울고 계실까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나라인 거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거리를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함, 부자의 부요함, 이런 것도 자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대국, 뭐 시비, 뭐 군사력, 뭐 매뒤, 이런 거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아들 뭐 어디죠, 인류대학에 박사학위 땄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그 박사학위 받고 뭐 여러가지 세상에서 성공한 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세속의 나라에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참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담겨 있어야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나 어제도 하나님하고 대화했어.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알고, 등등.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신 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선지자이고
그가 예언자이고 그가 목사이고 그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걸 자랑하셔야지. 하나님 쓸데없는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벌하리라. 심판의 날에는 지혜와 권력의 소유는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몸의 할례만으로 뭐 저절로 특권이 유지되는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죠. 마음의 세례를 받으셔야죠. 마음의 침례를 받으셔야죠. 신앙, 몸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뭔지 진실을 말하고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게 뭘로 표현되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입니다. 그거 안 되면 오늘날의 모든 예배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해서 망할 겁니다.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애국해야 할 때 같아요. 네, 여러분 회개의 눈물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